요새 뭐 목사들이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어떤 때 생활비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 운영에도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사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자 전화 거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목사니까 뭐라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상습적으로 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꼭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저히 이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꾸기도 하고 하면서 메꿔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히스토리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만 꾸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뭐 내일 갖겠습니다. 한 달 뒤에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갚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분이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는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합니다. 물론 돕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여지로 하죠.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짐 또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이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도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나 개인의 어떤 채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카드 사용이라든지 은행 대출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어떤 때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때는 심각한 가족의 병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수입이 얼마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여지가 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적으로 그것을 돌려막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회사도 안 되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자기도 뻔히 알면서도 어떤 때는 사채를 쓰기도 하고 또 남의 돈을 속여서 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뭐 자동차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어느 일로 그런 일들로 인해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너의 지금 채무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라. 예를 들면 1억이든 돈천이든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당장 지금 메꿔야 될 돈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하고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돌아오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계산 방법대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첫 언약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첫 장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등잔대에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걸 누가 보살핍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들입니다. 복수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매일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이 불을 밝힙니다. 떡을 갈아줍니다. 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행하죠? 둘째 희장제는 장막의 지성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한 명만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또 어떻게 하나요? 대제사장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대표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긴 하지만 그 자신도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사로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매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마치 이 채무를 갚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치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자를 갚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야쿠르트인가 뭐 그런데 요구르트의 선전 중에 그런 거 있죠. 생명 연장 프로젝트.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범죄를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그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주택담보의 이자를 낮춰주는 그런 예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곧 그것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원금을 또 갚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당장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금이 차라리 낫다. 그냥 이자만 내는 거. 이자를 내는 건 좋지만 언젠간 갚아야 될 돈입니다. 죄 문제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이름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 아론 달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론이 걸출한 인물이긴 했지만 아론이 죽은 뒤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 봤습니까? 이 성소가 어떠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이제 둘째 언약이 필요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장막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이 필요함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제 어떤 거요? 장래 좋은 일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어떤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고 이제 기존의 세상에 있었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필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느 사람이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어느 화면에서 그런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또는 멈추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항암제의 치료입니다. 좀 더 나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지체시키거나 멈추는 역할을 했다.
이제 진정으로 거기서 치유하게 모아야 됩니까? 암세포를 죽이거나 잘라내야 되죠. 바로 그 역할이, 그런 것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암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럼 그 이전 장막은 어떻습니까? 더 작고 불완전한 장막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느 집에 곰팡이가 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곰팡이가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곰팡이 제거제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곰팡이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집의 곰팡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해결하시고 합니다. 특별히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불완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근원적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또한 이 속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전에는 구충제를 계속 먹어야 해충이 없었다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먹으면 평생 보장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번입니다. 단번은 뭡니까?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4절에서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독특한 모습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바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 등장하고 있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를 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령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단회적이거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전에 양과 염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본질 자체가 양과 염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흠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으로서도 완벽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흠 없는 제물이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등잔을 밝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누가 나아갑니까? 대상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과거에 첫 장막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또 그것을 문을 여신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기업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물건을 살 때마다 그런 걸 봅니다. 뭐 평생 보장, 뭐 AS 평생 보장, 뭐 그런 것들 보죠. 또 뭐 평생 회원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보장, 뭐 평생 AS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표현하는 말의 그 순수성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AS 업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생회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평생회원이라고 해서 뭐 책 몇 권 사면은 3만 원어치 사면 뭐 몇 권이야? 만 원어치였던 것 같습니다. 만 원어치 사면 뭐 계속적으로 연극 티켓 보내주고 뭐 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나름 기독교 관련 업체였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 출판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그들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니 평생 보장을 해도 제가 그 전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십니다. 심지어 사후 보장까지 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보장도 사실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누가 혜택 보나요? 가족이 혜택 보는 겁니다. 죽은 뒤에 천국 소망 줍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 보험 상품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섬찟합니다. 야 이거 내가 죽어야 혜택 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등잔을 밝히고 진설병을 거치는 거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비유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등잔을 밝혀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약의 그 진설병과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단이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어느 이단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자력 구원, 뭐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막 하면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막 야단을 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신종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느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 예배를 드려야지 천국에 가죠. 특히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얘기하면은 복음 제시라면 많이 그렇습니다. 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가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네, 또 그러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기쁨을 행함. 그것이 더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이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야 기도 며칠 안 했더니 야 이거 내가 정말 하는가 관계가 끊어진 거.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등잔을 밝히는 건 더 나아가게. 물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골동품 같은 거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찌든 때가 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닦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집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도 맞아. 오래 놔두면 뭐합니까? 기름때가 짜들죠. 그거 닦기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전에 한 달 뒤, 두 달 전에 완전히 완충을 해놨어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방전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충전하고 전화 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로서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 암송아지 그런 것들이 정결하게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해결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이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 흘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헌혈할 때, 피 검사할 때, 요새는 그걸 안 하죠? 예전에는 피 검사하면 어떻게 했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피 검사하면 유리조각 같은 걸 살짝 닦아서 피 검사합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스포이드가 뭐 약간 바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쭉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도 그냥 사람들이 이거 죽겠어 막 그러면서 뭐 보기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피 흘리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고난은 어디까지나 죽음입니다. 그냥 한두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인데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깬다는 것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이 병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수술을 거쳐서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불치병이 심각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약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 마치 아스피린 갖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먹어서 약간 고통은 유보할 수 있어요. 경감시킬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약을 먹으면 잠시 조금 좀 더디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궁극적인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수술이 없으면. 우리 문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없이는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죄라는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 또는 성소의 문제, 지성소의 문제는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안식일만 안 지켜도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욕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라고 갖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성소는 어떠했습니까? 방울을 대상의 옷에 달았었죠. 이유가 뭐죠? 안 움직이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기 위해였어요. 그렇다고 성소는 만만합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심각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딴 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거하시는 걸까요? 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디까지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더 다가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거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느낌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막 이 세상을 헤집고 다니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안 그럴까요? 우린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소에만 머무시니까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뭐 하나님이 제한되어지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만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은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범죄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 감히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좀 너무 함부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새 동성애자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또는 가정이 깨어져서 여러 가지 이혼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특별한 사역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이 동성애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종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깨어진 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아프지만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도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혹시나 가정이 깨어진 아픔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의 심각성을 이거 감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죠. 암은 암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하고 그 병이 심각하다는 거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더욱더 감격해집니다. 만일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죽은 거예요. 그냥 피 몇 방울 흘리면 되죠. 너 지난주에 거짓말 많이 했니? 내 피 5방울 줄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정도껏이었으면 그저 암 한 마리, 암이래. 암 송아지 한 마리 들이면 끝나는 거죠.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전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동성애 또는 여러 가지 불륜, 도둑질, 살인, 음란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뭐죠?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죄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주 죽을 죄죠.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라는 명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언약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다시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